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어제 이어서 휴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할 차례입니다. 11장 후반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사실 이 땅에 큰 환란이 임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대환란, 큰 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제 이 땅에는 휴거라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휴거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휴거는 우리가 폭넓게 본다면 먼저 익은 곡식으로 예표되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의 휴거가 먼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2장 5절 같은 경우에도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 어떤 한 여자에 대한 환상,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5절만 읽으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기 보니까 그냥 여기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원래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위치가 신분적으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표현하고, 실제 신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며 우리가 그의 신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위치는 여자라는 입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자는 이런 상징, 여자는 항상 이렇게 남편을 의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여자의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이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아들이는 강한 자를 말하는데 이기는 자들 말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고, 계시록 특별히 2장과 3장에는 항상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이러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아이를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에 올려간다는 것은 그들이 휴거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 어제 말씀드린 것도 휴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보면 휴거에 대한 실제적인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아까 12장 5절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려간다. 이것도 휴거에 대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찾지 않아도 되지만 2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또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앓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한다. 두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곧 휴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계시록 뒤에 보면 14장을 보면요, 거기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여기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말하죠.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의미는 추수를 의미하는데,
추수할 때 첫 번째 익은 곡식이 있죠. 열매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보좌로 시온산으로 영적인 시온산으로 데리고 온다. 그래서 여기서 봐도 이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사람들이 휴거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시험의 때 대환란이 임하기 바로 전에 휴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10절에 늘 아는 말씀이지만 3장 10절 읽어보면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그래서 이 땅에 큰 시험의 때가 오는데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다. 그러니까 대환란, 큰 환란 바로 전에 이들이 먼저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휴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추수할 때 구약에서 레위기에 보면 첫 번째 익은 곡식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성전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대다수가 추수될 때는 곡간으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된다는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쓰겠는가? 그래서 항상 너희가 장차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첫 번째 영적으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이 기록돼. 첫 번째 조건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여기에 이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떤 일, 그 앞에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는 큰 환난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 결과 하나 주님의 임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휴거의 조건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냥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쉬지 말고 직장에서도 일도 하고 학교에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우리는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신앙이 좋아지면 처음에는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일들과 기도를 이렇게 나누어지죠. 내가 일을 하면 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냥 바빠갖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 안에 사는 훈련이 되면 우리가 운동을 해도 기도하면서 운동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일할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영적으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24시간 깨어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항상 영 안에 깨어있으니까 성령의 일곱째 나팔 소리도 들릴 것이고 자연스럽게 휴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벽에 우리 나오신 분들 늘 깨어서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종종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은 이제 주님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깨끗이 목욕도 하고 신옷도 입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비정상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영 안에서 늘 주님을 앙망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일하고 있었어요. 또 집에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항상 영 안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뒤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이 어느 때 와도 내가
하나님께 이게 휴거될 수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깨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셔도 주여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갈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도 무엇을 휴거를 준비하고 있어라.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 야 가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좀 조금만 늦게 오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항상 주님 준비됐습니다. 항상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오신다면 주여 준비가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성경의 단어에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대 뭐라고 있어요? 그 휴거를 준비하고 있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휴거의 조건은요,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인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계시록 마지막도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그런 표현, 4장 8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는데 이 의의 면류관은 어느 때 받느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최고의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는 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3장 10절 같은 게 이런 표현,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게 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데 그 앞에 뭐가 있으면 내가 나의 무슨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은 조금은 세상에서 혹시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은요, 신실한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그러면 주변에 신앙이 없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은 너만 잘 믿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알기 모르게 핍박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니까 인내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는 마음의 태도일 때 당연하게 우리는 휴거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나는 계시록 2장인데요. 2장에 보면 이런 표현, 26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특별히 한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 몇 가지 교회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캐톨릭, 로마 캐톨릭 같은 그런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로마 캐톨릭을 반해서 프로테스탄트, 소위 우리가 개신교라는 그런 교회가 스타일도 이 땅에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한국 보통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개신교라, 로마 캐톨릭 성당 천주교를 빼면 캐톨릭이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런 교회가 남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이 로마 캐톨릭의 좀 부족한 모습이 어떠한 계급제도가, 계급제도, 그런 어떠한 그런 계급제도가 이렇게 철폐된 형제교회 스타일이 있고 또 오순절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4개 정도 교회가 남아 있는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26절에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 또 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렇게 강조 안 해요. 여러분 캐톨릭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TV 방송에 보면요, 뭐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어. 거기서는 어떻게 구원받냐면 아주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선행을 해야 되고, 아주 그런 구원의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하물며 거기는 이단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은 연옥을 가르쳐. 연옥을. 그래서 이미 죽은 자, 연옥에 있는 자들도 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들이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단축된다, 이런 가르침도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면죄부를 옛날에 캐톨릭에서 팔았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아주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래 이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18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강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가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근데 항상 캐톨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누구 말해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강조해요. 계속 거기서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신성모독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 뭐 성도고 하나님은 이제 육신적으로 나셨지만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근데 그를 신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되게 불쾌한 겁니다. 얼마나 그 이단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나는 성모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잘못된 교리가 많은데 바로 이러한 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는 이기는 자와 어떤 끝까지 뭘 지켜요? 내일을 지키는 자. 내일 우리 주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야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씀해야 되고, 그분이 승천하심을 말씀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말해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늘 말을 해야지, 자꾸만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이래야지 구원받고, 이렇게 구제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일을 버리는 것들이다. 그래서 참된 휴거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주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만국의 권세를 갖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첫 번째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로마 캐톨릭은요, 나중에 계시록에 18장, 17장, 18장 보면 종교적인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쁜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지금 바벨론의 영향과 바벨탑을 쌓는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주제인데, 결국 나중에 캐톨릭도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종교적인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그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이 캐톨릭이 큰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여기 이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 바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근데 캐톨릭의 참된 진리를 갖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에서 가장 핍박받고 심판받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휴거는 성경에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계시하고 있고, 우리는 깨어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우리가 그냥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도 그냥 육신적으로 죽겠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겠지만 주님이 이 시대에 온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휴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휴거는 우리가 이렇게 들림 받는 거지만 휴거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이미 어떻게 거듭이 났습니다. 살아났죠.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 우리의 혼은 계속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휴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는 것이 휴거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이렇게 하늘로 그냥 쫙 올라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영도 구원받았고 우리의 혼도 이제 계속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몸이 남았는데 이 몸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이 땅의 통치하러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휴거는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준비되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특별히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출근해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일하면서 늘 영 안에서 하나님 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그분과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영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우리가 봉사할 때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기회만 있다면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최고의 축복 휴거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휴거에 대한 들림받음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재 앞에 시온산 앞에 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케 하옵소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케 하옵소서. 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한 응답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갖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